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르지 못한 일기와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오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시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질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통영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배려하며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신앙을 고백한 모든 학생과 청년과 교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고백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5박 7일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정 속에서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속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와 가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믿음 지켜나가는 주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준비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은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현재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있고 강대국들도 여럿 있지만 지금 지구촌에는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게는 대표적인 발전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모델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민 통치와 전쟁의 참화를 딛고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고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랐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자유에서부터였습니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함으로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항복만으로 광복의 기쁨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은 상해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군을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저항하며 전 세계의 식민 침탈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알렸습니다. 일제가 주권을 빼앗아도 빼앗기지 않은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함과 동시에 우리의 주권 회복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주권 회복의 의지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5년간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하자 강력히 반발했던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신탁 통치를 제2의 매국으로 규정하고 결사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렵게 되찾은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민족 정신이 식민 통치를 이기고 외세를 극복하고 자주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나라로 평가받는 오늘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유는 갈망한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쟁취할 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유를 누릴 만한 내구력이 있어야 그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원력도 필요합니다. 결코 자유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이 뒷받침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신앙의 자유도 이와 똑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이라는 말은 이전에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었던 적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자유는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의 자유를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죄에서 노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사실상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라는 조건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는 결국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필요치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굴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굴레를 벗은 유대인들 중에 율법의 굴레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지는 원천적인 언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했고 같은 이유로 유대계 그리스도교인들 중에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가진 이 조건부터 채워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 민족의 회중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즉 할례를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인 의미로도 해석했다는 뜻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아가는 세상에 속해 있다면 할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개종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례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율법으로부터의 문제라면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할례를 하지 않게 되면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자식은 유대인이 아닌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게 되면 멸시와 차별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유대인들에게 가벼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아버리면 그 당시 자신이 신앙생활하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단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굉장히 강경하게 가르침을 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율법주의자라서 종교적인 문제라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민족 공동체에서 퇴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이 문제를 안고 살아야 했고 자신들의 그 개념 아래에 이방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꾸만 포함시키려 하면서 초대교회를 뿌리채 흔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이 굴레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문제였는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장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1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단호한 바울이 스스로 디모데를 할례를 베푸는 할례 받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한 바울이 디모데가 할례 받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할례가 행해진 이유는 유대인들이 디모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 자체가 막히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베푼 할례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가르침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할례가 종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소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할례이지만 자기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 전도가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도 반율법도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야만 이런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디모데에게 할례는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하여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하여 할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와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것은 종의 굴레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을 자유하게 합니다. 멍에를 내려놓을 자유도 있고 다시 그 멍에를 질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이것을 내려놓을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짊어진 것은 종의 멍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결국 유대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바울을 반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며 할례를 고수했던 분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에비온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라는 전제 조건을 채워야만 구원의 조건이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는 배교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율법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는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조건으로 내걸다 보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에비온파는 빠르게 소멸되어 갔습니다. 그들 스스로 율법의 굴레를 내려놓지 못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박해를 일삼던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 내 기독교에게도 똑같은 방식의 압박을 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말은 황제의 나라에서 기인된 단어입니다. 황제는 여느 왕과 다릅니다. 황제는 왕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또 다른 통치자를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라는 말은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며 통치력을 키워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냥 있지 않고 영토를 계속 확장해가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 머리에 황제가 얹혀져 있습니다. 일본은 일황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황제가 신성화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온 국민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주장하며 종교에 관계없이, 이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니까 국민으로서 할 일이니까 신사에 가서 일본 황제와 신토의 신들에게, 일본에 있는 모든 신들입니다, 이 신들에게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에게 할례가 공동체의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신사 참배가 일본인의 정체성이 되도록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런 방식이 우상숭배라고 반대를 해왔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압박할 때부터 일본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이미 힘을 제법 많이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며 하나 둘씩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도 투옥되고 했던 일들이 일본에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끝까지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셨습니다. 1940년 일본 천황 2600년 기념행사라는 것이 일본에서 열립니다. 하늘이 일황을 내려준 지 26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서 일황을 찬미하는 그런 이제 집회를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완전히 굳히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용된 것이 일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 와서 일황을 찬미하고 숭상하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기독교단들을 대거 참여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기독교단들은 여기에서 일본 황제를 찬미하는 기념 행사를 열고 찬미가를 부릅니다. 이미 박해를 받아오던 일본 기독교는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천황 찬미가를 부르고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가톨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후부터 일본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일황을 찬양하는 예배가 열리고, 일본 기독교단은 공식 성명서에 천황의 덕을 기리고 대동아 공영권 건설에 기여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게 이릅니다. 여기 194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일본 안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강제 통폐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박해를 그렇게 심하게 해도 우리나라 교단 통폐합을 일본이 못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너무너무 순순히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기독교는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오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내려놓고 회생하지 못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 기독교단이라는 초유의 연합단체가 만들어지지만 이건 이미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 기독교단은 사회 참여의 적극성을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전쟁에 대한 사죄를 하고 좋은 일은 앞다투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체가 일본 기독교를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일황을 숭배하고 찬미하는 일에 선봉이 되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정체성이 애매한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멍에를 내려놓지 못해 종노릇하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 것처럼 일본 기독교도 그들에게 지워진 신사의 굴레를 벗지 못해 종노릇하다가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급격히 쇠락하였던 것입니다. 일본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패망한다면 그거는 신사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할례가 굴레가 되고 일본인에게 신사가 굴레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굴레가 될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자유를 얻고도 다른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에도 유대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만큼 유대인들을 닮은 집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에 따라 구원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식의 관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된다. 더 큰 상을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율법의 굴레에 가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기쁘게 열심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범들이 한국 교회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사순절이 되면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금식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주일에 돈을 쓰면 지옥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거는 유대인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결국 정죄의 습관을 만듭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있지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타인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서부터 나온 습관입니다. 우리 안에 마치 유대인을 흉내내는 듯한 율법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음주와 흡연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주와 흡연만큼 위험한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음주와 흡연은 위험하고 다른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조절할 수 없으면 결국 우리의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히 조절되고도 남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별로 문제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별로 구애받지 않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범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옥죄고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향받을 만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는데 장사를 할 때 폭리를 취하고 손님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언가의 굴레가 된 것이죠. 월세를 지나치게 높게 받아서 세입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사순절에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해야 할 금식은 폭리를 없애고 월세를 상식적으로 받으며 세입자와 이웃이 되는 것이라야 합니다. 세 번째, 기복신앙도 한국 교회에는 율법과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무당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가운데 목회자에게 기도해 달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만났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이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 빌어주는 게 맞기는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대로 신앙적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인생이 뜻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기도해야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복을 빌어달라가 전부가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무속의 영향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아십니까? 제가 제목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때 한국적인 것, 전통적인 것을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요소가 무속입니다. 무속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건 전혀 아닙니다. 한국적인 것에 무속의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그게 소재가 된 것이죠. 불과 여러분 1, 20년 전만 해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통영에 이사 왔을 때도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굿하는 데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무속의 영향을 너무 받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은 기독교의 간판을 달고 하면서도 이 무속적인 것들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기복신앙을 적절히 활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기성교회 중에서도 기복신앙을 이용하여 거대 교회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힘이 강해도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복은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빌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를 받아들임을 통하여 기복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으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향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과 반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성화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율법과 반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가치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가치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안목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통하여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타인을 만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자꾸 전제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 조건은 주님을 만난 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자유의 참맛을 알게 만들어 줍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쁘고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건을 달지 않고 우리를 품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조건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배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봉헌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있습니다. 강사는 김진성 목사님 되겠습니다. 모임, 기간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찬조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장학회 주최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단 특강 8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기도회에 있습니다. 주제는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합구역 예배가 8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참석하시는데요. 더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20일 홍주영 집사님께서 준비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그 일정 동안에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의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과 방문객을 위해서 가급적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을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책은 꼭 쓰시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비치하는 곳에다 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층, 2층 있는데도 지금 많이 이렇게 본인들이 거기에다 이어놓고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교회 오실 때는 꼭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가져오시고 뭐 급히 오실 때는 또 사용하셔도 되지요. 그런데 꼭 뒤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주셔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필리핀 단기 선교팀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같이 갔는데 5박 7일의 일정 동안 너무너무 잘 했고요. 우리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도 잘 훈련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연합구역 예배도 교구별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하는데 주차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하는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그렇게 나눔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책 뒤에 둔 거 뭐 가지고 오지 않으셨을 땐 당연히 쓰시죠. 결정적으로 저 성경에는 줄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우들은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시고 또 부득이하게 가지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항상 제자리에 꽂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께서 주신 자유를 귀히 여기며 그 복음의 자유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